오늘은 연약한 여자도 쓰임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이면서 여선지자인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의 지도를 받는 바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히 억압하고 있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충성된 부하이면서 가나안의 장군인 시스라, 이렇게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2대2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인 누구예요?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가나안 왕인 야빈과 시스라.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같은 편이고 야빈과 시스라가 같은 편이에요. 2대2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호밥인데 이 호밥의 먼 후손의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역에 유지가 됐거든요. 그의 부인이 야엘인데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2대2 구도 가운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야엘 아줌마가 등장해서 5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야빈과 시스라, 그리고 중간에 야엘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철병거는 강대국인 이집트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이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은 이와 같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고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선지자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락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그를 장군으로 선임하라. 그리고 그를 다볼산으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내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래서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청년을 찾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바락을 장군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고 위로가 되겠죠. 이 메시지를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전달해 주니까 바락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선지자님, 솔직히 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선지자님께서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볼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웃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육질의 건장한 장군이 여자 선지자를 붙들고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으니 같이 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드보라 선지자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같이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바락께서 그렇게 여자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니 최종 승리는 당신이 얻지 못하고 어떤 한 여자, 평범한 여자가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바락은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사인 드보라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켜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야빈은 자신의 부하이고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급히 불렀습니다. 너 들었냐? 이스라엘 녀석들이 군대를 일으켜 나와 싸우자고 한다고 한다. 다볼산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을 다 무찔러라.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나안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이상해요. 이 전쟁에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철병거를 타고 있었던 시스라가 전쟁에도 치니까 급하게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도망가서 어떤 마을로 숨어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먼 후손인 헤벨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헤벨은 그 지역의 유지였거든요. 이 헤벨과 가나안 왕은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 친분 관계를 믿고 헤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시스라가 숨어 들어갔을 때 마침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막 뛰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야엘이 어머, 무슨 급한 일이 있으세요? 아, 전쟁에도 지셨구나. 어서 오세요. 숨겨드릴게요. 하고 이제 시스라를 숨겨줬어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시스라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아줌마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야엘이 물을 안 줬어요. 대신 약간 발효된 우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약간 발효된 우유를 마시면 금방 잠이 든다 그래요. 지금 하루 종일 전투했어요. 에너지를 다 소비했죠. 그리고 도망치느라 막 달려왔죠. 온몸이 힘들죠. 거기다가 우유까지 마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마시고 나서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이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말뚝을 가져와서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쳐서 그를 심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시스라 장군이 죽고 철병거 900대도 모두 파괴되자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죠. 남자들이 한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도 여자 드보라이고 적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인 것도 야일이라고 하는 아줌마였습니다. 남자들이 한 것이 없어요. 여자들이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 선지자를 등장시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평범한 아줌마 야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만들어내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힘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5,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와 어린이를 빼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는 먹는 양이 적으니까 뺐다 쳐요.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왜 빼는 거죠? 왜 여자는 인구조사에서 빼야 하는 겁니까? 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가 여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인 드보라와 평범한 아줌마인 야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다시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자의 역사였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온니엘, 에훗, 삼갈 다 남자였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자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선지자이고 여자가 사사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 선지자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영성이 충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성이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장군으로 세워질 사람이 바락인데, 그러면 장군 뭐 아무나 세우겠어요? 괜찮은 사람 세울 것 아니에요. 용기 있고 깡 있고
싸움 잘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을 장군을 세우지 아무나 장군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땅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뽑은 사람이 바락인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지금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으로 선발된 바락의 영성과 용기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바닥이죠. 여러분,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근육 있으면 뭐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용기도 믿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남자들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들의 영성이 바닥이니까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근육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성별이 아니라 영성을 통해 일하시고 영성을 통해서 축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치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풍족하고 근육이 있지만 그 영혼이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